성경 216페이지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가지고 우리 기도가 찬송이 되어지는 과정,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부터 로마 선교를 목표를 두고 파트너까지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서 바울과 실라로 둘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마이크 나가고 있나요? 네, 갑자기 소리가.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로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바꾸셔서 로마로 향한 복음 전도의 여정을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로 가지 않고 여전히 소아시아에서 빙빙빙 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성공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소아시아에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게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 흩어 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이게 박학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늘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갔을 때 유대인들이 모이면 반드시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회당에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좀 너무 크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니 모든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러니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로 보냈는데, 그래서 파트너까지 바꿨는데 바울은 자기 성공 경험 때문에 소아시아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바울 선생님 최고예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바울아 아니다, 2번이나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고 드디어 바울이 아니구나 하고 소아시아 전도를 내려놓고 유럽 전도, 로마를 향한 전도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전혀 낯선 땅, 유대인들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땅, 예수를 얘기하면, 메시아를 얘기하면 그게 뭐냐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땅으로 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 쫓아 가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성이라고 합니다. 첫 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처음이라는 것은 제일 큰 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가 이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큰 성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전에는 이 야만인들의 도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을 로마화 시키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를 정말로 로마의 아름다운 지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가 했던 거, 우리가 예전에 이 사도행전 강의할 때 배웠잖아요. 뭐냐면 퇴역 군인들을 다 빌립보로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빌립보를 로마처럼 만들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군인 출신이니까 얼마나 막 잘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가 리틀 로마가 됩니다. 말이 뭐냐면 모든 정치, 경제, 모든 체제가 로마처럼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 이 로마 황제가 이 빌립보를 향해 엄청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요한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에서, 이 리틀 로마, 즉 빌립보에서 정말 예민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큰 곤욕을 당합니다. 뭐냐면 로마 황제의 명을 받자와 이것을 리틀 로마로 만들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아서 엄청난 지원을 로마로부터 받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이 끊어질 만한 일, 즉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소요를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는 빌립보가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치안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사람들이 모여서 소동을 하게 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정말 엄청난 징계를 강합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실라가 이 빌립보에 딱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뭘까요? 바로 기도처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소아시아 전도 여행할 때 제일 먼저 찾았던 건 뭐예요? 회당을 찾았거든요.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러면 유대인들이 다 반응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널리 선포하는 일을 잘했는데, 이제 정말 생면부지의 땅 이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오니까 회당이란 게 있나요? 유대인이 없는데. 그러니 이 빌립보 전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절실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도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막막한 이 땅에서 진짜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곳 지역의 선교를 제대로 해낼 수 있겠다,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걸 의탁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일에 닥쳤을 때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한이 어떠하든,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든,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경험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더 감동스러운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그 생면부지의 땅에 또 기도처는 어디에서 구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이 워십 리더 중에 그 아주 유명한 분이 요즘 찬양 하나를 만들었는데 뭐냐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저희도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찬양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생면부지의 땅에서 바울의 길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할 자리를 찾습니다 하니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세요 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 집에서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교회는 루디아, 또 조금 있다가 전도되는 간수들, 이렇게 해서 복음의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막막하고 앞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이 들면 기도하러 오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길이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앞뒤로 이건 1000번 만번 고백해도 아깝지 않다 생각됩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주님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주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이제 나아갈 수 없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바울, 실라, 루디아, 간수, 이렇게 4명이서 시작한 교회가 로마를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기도 처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다른 정의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점치는 귀신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이토록 잘 알아보고 정확하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귀신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아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를 알고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주의 종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한 내용인데 이걸 알고 있는 귀신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예수의 구원도 알아. 그리고 난 예수를 믿어.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로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뭡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귀신이 고백했던 것들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아픈 마음으로 묻고 싶어요. 정말 당신이 고백하는 그걸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믿으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구원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이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치는 귀신이 등장한 이유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도 쫓아다니니까 바울 일행이 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점치는 여종,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의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돈을 진짜로 많이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한 사람인데 주인이 여러 명이 될 정도로 이 여인을 통해 돈 버는 게 많았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진짜 귀신이 들려서 진짜 귀신의 일을 하니까 귀신도 영적인 존재라 하나 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이 여러 명의 주인의 수입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주인들이 일어나서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데 뭐라고 고발하냐면 내가 돈 벌어먹는 것 근원을 말린 놈 이렇게 고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에는 용납되지 않는 것을 전하는 자다. 이들의 전함을 통해서 빌립보의 모든 안정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빌립보는 이 체제가 흔들린 거 굉장히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붙잡아서 엄청난 매를 칩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이 로마의 감옥은 이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층에는 그냥 일반 잡범들이 수감됩니다. 그리고 아주 사형수라든지 아주 중차대한 범인들은 이 중간에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런데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죄, 보통 어떤 죄냐면 정치범들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대항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은 제일 깊숙이 판 하옥에 수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깊은 감옥 하옥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민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냥 하도 떠들길래 떠들지 말라고 그 귀신을 쫓아줬을 뿐인데 엄청난 매를 맞고 가장 큰 죄인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했던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인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건 이해됐습니다. 왜냐하면 답답한 상황에 빠졌잖아요. 앞뒤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길을 만들어 가신 주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구나. 근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셔서 뭐 힘드나 어려우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찬송까지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억울하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소아시아에서 정말 멋있는 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모두 바울, 실라 최고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막막한 곳에서 정말 앞으로의 그의 이 선교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가지고 엄청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도대체. 하나님, 나 이러려고 여기 데려왔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어요? 이러려고 나 여기 데려왔나?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기도와 이 찬양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좀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은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한나잖아요. 이 한나의 기도의 사건을 좀 알고 있으면 이 사건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남편이 엄청 자기를 사랑해 주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박복한지. 자식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자식 없는 게 크게 흠은 안 되지만 당시에 자식 없다는 거는 정말 여인으로서의 가장 큰 죄고 가장 큰 자존심에 상하는 일이거든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같이 우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래 한나야 하는데, 한나 너 참 안 됐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픔을 한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아들이 없어 힘들지만 나는 이 시대에 내 뜻을 전하는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서 내가 슬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시대였잖아요. 근데 사사들이 나와봐야 잠시 하다가 사라지고 잠시 하다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있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온 척 하더니 사사가 사라지면 또 이방의 길로 가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그래서 시대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가 나 자식 없어 죽겠어요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참된 선지자가 없어 죽겠다, 내 종이 없어 죽겠다, 이 백성들을 죄에서 하나님의 귀한 의의 길로 이끌어갈 자가 없어서 나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그 일하는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멋있는 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한나의 노래거든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한나의 그 슬펐던 기도가 찬송이 되어지는 과정이 이랬던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날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도 힘들지, 그러나 내 마음은 더 힘들어. 이 로마가 다스리는 이 거대한 제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이 없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망으로 달려가는 백성들밖에 없으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하려고 날 여기까지 끌어왔었습니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그 아픔을 듣고, 주여,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루실 로마 선교의 역사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과 실라가 불평의 기도, 한탄의 기도, 안타까움의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뭘로 바꿔요?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25절이 갑자기 기도에서 찬송으로 넘어간 이유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찬송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흘러가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디 한 군데 기댈 데 없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여러분이 알 수 없었던 놀라운 길을 만들어 가신다. 이걸 기억하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답답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송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자가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짜 기도하는 자 되셔서 오늘 이 바울과 실라처럼 그 옥속에서도 찬양하는 복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었더니 하나님이 26절에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한번 봅시다. 1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기도로 남으면 아무런 효과가 능력이 없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힘없고 능력이 없는 이유는 기도가 찬송이 되어지는 과정이 기도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얘기만 잔뜩 했을 뿐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 나를 쓰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답답했던 기도가 놀라운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순간 내가 기도했던 또 기도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26절처럼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소유하는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진정한 기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주여, 내 기도가 길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앞에 헌신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기도가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